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신 후에 박진홍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죄 지은 몸이지만 여전히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오염된 몸과 마음을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생각을 거룩하게 바꿔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니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사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값없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상한 마음과 자기중심에 붙잡혀 살아온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의 교만과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자유와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희생으로 이 땅을 지켜낸 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방선거 이후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을 더하셔서 정의와 공의에 따라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비전을 따라 진행되는 전교인 제자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조이풀교회 뮤지컬 선교팀을 통해 귀한 찬양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공연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동이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겨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교와 교육, 봉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의 마음에 심겨지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주 되시며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끝까지 돕는 배필로 섬기겠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보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 없이 진행되는 예식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결혼 주례를 부탁받게 되면 너무 소중하고 더없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통해서 드리는 두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밖에 없는 돕는 배필로 소중하게 여기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그 열쇠는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라 그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따라서 인간 역시 홀로 살아가지 않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오늘 말씀은 최초의 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도울 짝, 알맞은 짝, 가장 적합한 짝꿍 이런 뜻이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조화로운 한 몸을 이룸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창조의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행복하게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너의 이야기에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와에게도 아담은 똑같이 하와를 위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에게 주신 가장 알맞은 짝은 둘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너는 서로 돕고 살아가라고 주신 나의 반쪽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한평생 돕는 배필로서의 너와의 관계를 맺는 그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연습을 잘 해 나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너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또 친구를,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이 돕는 배필로서 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의 본질이 인격적인 관계 맺음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명저가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 부버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는 뭐예요? 생명과 생명의 관계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나와 생명이 없는 그것, 무생물이죠. 이시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죠. 먼저 나와 너의 관계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소통하고 인정하고 만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서로 진정한 교제, 교감을 나눌 수 있죠. 사귐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 연인과 친구 사이에 우리가 진솔한 관계를 맺으면 이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맺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방을 하나의 도구처럼 대하는 관계입니다. 타인을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 없는 그것,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해서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감을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점원이 손님이 왔는데 그냥 손님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여요. 예. 그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죠. 또는 회사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직원과 상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친구는 나의 승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 내 마음대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계산하기만 하니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부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동등한 존재로 여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기반할 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역시 인간이 완전히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가 아닌 살아있는 인격체로 바라볼 때,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때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과제이죠. 인간관계가 나만 잘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발생함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요.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니? 공부라고.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돕는 배필로 또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내가 다가가도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지 않게 대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대상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싶을 정도로 그 대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갖기도 하지요. 차라리 안 보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대상은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자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게 잘못하는 타인이 존재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존재합니다. 가깝게는 가족 중에 있습니다. 멀리는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 중에, 그리고 이 사회의 모습 속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죠. 나와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진 이 타인을 대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열쇠는 인간에 대한 이해죠. 바로 기독교적 인간의 정의, 사랑받고 있는 죄인의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번 우리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과 관계 맺는 4가지 방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 역시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고 너 역시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저렇게 4가지의 형태의 모습으로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죄로 물든 나가 죄로 물든 너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지 않는 관계 맺음 방식입니다. 죄와 죄가 만나니 그곳에는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함이 지배합니다. 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의 노예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서로를 향해서 살리는 관계가 아니라 파괴를 시키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세 번역의 말씀으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느낌이 별로죠? 읽으시는 내내 웃으면서 읽을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에 물든 나와 죄로 물든 너는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을 두둔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죠. 두 번째 관계 맺음은 이런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가 죄로 물든 너를 만날 때입니다. 여기는 좀 다르게 약한 이를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없는 사람, 그 약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관계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약자로서의 타인, 고통받고 있는 타인과 관계 맺음의 방식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유 이전에 먼저 타인에 대한 책임, 특별히 고통받는 약자에 대한 책임을 먼저 수행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야 진정한 주체성,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타인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존재를 내 안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그 타인과의 건강한 윤리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진정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체성을 가진 자아는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 타인을 환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더 진정성 있는 나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타인을 가리켜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공의, 정의, 미시파트가 이 사람들에게 꼭 임해야 한다라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목놓아 선포했던 거죠. 이처럼 타인에 의한 타인을 향한 책임은 결국 신약에서 대속에 대한 의미로 확장이 되어져 설명이 됩니다. 대속은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타인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자리에 대신 오셔서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통받고 있는 타인의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책임을 감당하는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은 바로 대속의 삶인 것이죠. 그저 너의 고통이니 너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내 이익만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이익 때문에 누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디? 뭐라고 쓰여 있디? 읽어봐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말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너도 그러면 가서 그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이웃을 그냥 보고 지나쳐 갔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또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누가 너의 이웃이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웃이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외형,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비를 베풀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상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만을 떠올리는데 아니요, 야고보서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경건은 직접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로서 그렇지 못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우리는 이 명령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이제 역전의 관계죠. 반대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죄에 물든 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를 만날 때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날 때죠. 건강한 타인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지금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따르고 실천한 믿음의 선배와 본보기를 통해서 죄로 물든 나를 극복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과 소그룹 나눔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나보다 성숙한 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받고 또 용기를 얻고 배워가라고 하는 성장의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멘토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인생의 길잡이라고 하는 뜻이죠. 트로이 전쟁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때 아들의 교육을 친구였던 이 멘토르에게 부탁을 하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무려 10년 동안 오디세우스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친구 멘토르의 가르침을 통해서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후원자로서 정성껏 보살핌을 받게 되고 훌륭한 왕자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의 신앙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멘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누군가의 돌봄 속에 미숙한 누군가는 배우고 깨달으며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와 인격을 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잠언 27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집니다. 우리의 지혜가 예리해지는 방법은 도망가는 데 있지 않고 부딪히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카롭게 부딪히라고 말합니다. 더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정면 승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고 부딪히지 않고 도망만 다니면 여전히 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나보다 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발전하고 튼튼해지고 내공이 쌓여가는 거죠. 지혜가 예리해지려면 지혜를 탐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지혜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성경에 비추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공동번역 개정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앞에 번역과 달리 이 공동번역의 개정의 말씀은 인격을 강조하죠. 앞에 지혜를 강조했다면 이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다듬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비비되며 살아야 된대요. 타인과 비비되며 살 때 마치 모난돌이 파도에 깎여 둥근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구르고 깎이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격의 성장은 곧 내면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내 내면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물든 나를 극복해 나아가면서 성령에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내 인격이 점점점 변해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나가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너를 만날 때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관계 맺기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귐과 소통이 가능한 성숙한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죄를 극복한 상태에서 만나야 돼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아니라 놀라운 아이, 진실되고 순수한 그런 간직한 나, 본래의 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만나고, 그렇게 만나니까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최초의 너를 주셨던 돕는 배필로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찔릴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가 아니고 또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가 아닌 상태에서 만나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움츠려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이 드러나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이 관계에서는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않는 사랑, 예의 있고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않는 사랑,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랑,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 어떤 것들이 보여지세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관계로 점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어요. 내로남불의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또 너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와 너의 하나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27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물에 비치면 다른 번역으로도 읽습니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 물에 비치듯 비친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너 안에 내가 있어요. 당신 안에 내가 있어요. 너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너는 바라봄의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지난 수요일 멀리서 오셨던 우리 필리핀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예배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의 말씀이세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그 상대방의 눈에 내 얼굴이 비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 제자훈련 할 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잠언의 말씀도 이것을 증언해요. 바라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로 물든 자아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아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선교사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몬을 보느냐, 아니면 부활의 예수님 만나 양을 치라는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베드로를 볼 것이냐, 다메섹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다메섹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볼 것이냐, 애굽의 왕자로 자기 배경과 권력을 누렸던 살인자 모세를 볼 것이냐, 아니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훈련받고 온유해져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았던 모세를 볼 것이냐, 속이는 자 야곱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을 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물든 너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어떤 시선으로 더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는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울림 있는 말씀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조이풀 교회를 하고 계세요. 저도 예전에 2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부흥해서 지금 한 5개 교회가 연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조이풀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각 지역에 한 5개의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세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안타까운 일을 하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했던 거죠. 이분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선교사님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되니까 저 선교사를 쫓아내고 이 교회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인들을 막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명을 받는 거죠. 자기 잘못을 오히려 선교사님의 잘못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이 교회를 자신이 가지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장남을 통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결국 교인 앞에서 본인이 사죄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그런 그 목사를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말씀이 생각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그냥 끝까지가 아니라 어떻게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길게 해야 돼요. 제 앞에서는 길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품기로 결정하셨답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전처럼 너를 사랑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말씀 따라 너를 품기로 했다.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의 너를 바라보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죠? 이전에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회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뮤지컬과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 떠난 선교팀이 교회에 남긴 편지가 있어요. 제가 직접 대신 받았는데 너무 그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사진인데 우리 게시판에 가보면 똑같이 실제가 지금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와 만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교회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 친절함 그리고 따뜻한 환대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집을 멀리 떠나 선교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말로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있지만 하나의 신앙, 한 분의 주님, 그리고 하나의 사명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앉아 웃으며 춤추고 담소를 나눈 즐거운 시간은 더욱 의미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선교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드린 뮤지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실하심과 은혜가 늘 마음에 다시 떠오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광교회와 사역을 강하게 붙드시고 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말씀에 있잖아요. 서로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고요.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뭘 보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죄로 물든 모습을 보았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던 거예요. 따뜻함, 친절함, 넓은 마음, 환대를 느꼈대지 않습니까? 경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이 바로 진실한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됨을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돕는 배필 되어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에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와 너로 만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내가 약한 너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를 통해 약한 내가 배우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끝까지 바라보게 하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신실한 명령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마음 되어 풍성한 나눔의 잔치를 통해 기쁨과 감격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고백, 헌신의 다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주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은광 한마음 한마당 축제 동영상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함께 박수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네. 저 영상을 보고 인상 쓰는 분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저 영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도 밝고 자연스럽죠. 하나님 형상이 느껴지셨나요? 우리가 지난 주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느낀 건 세대가 통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네.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배경을 갖고 살아가지만 모든 세대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육관의 화장실 공사가 5월 마지막 주간에 잘 마무리돼서 또 감사하게도 또 필리핀 선교팀 또 맞이하는데 또 귀하게 잘 사용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또 기억하시고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가보시면 알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화장실에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대합니다. 행복하게 시설 많이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 5월 한 달 동안 우리 본당에 있는 모든 건물에 있는 모든 에어컨과 또 교육관에 있는 모든 에어컨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해서 제가 같이 당회 상의하면서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교회 오셨더라도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좀 우리가 같이 숨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큰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또 여러분에게 또 이 여름철에 함께 드리고 싶어서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또 신앙생활 기쁨으로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 저희가 냉방 온도를 25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분들은 만지지 마시고 우리 교직원만 그리고 관리부장님만 그 스위치를 또 만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취회 모임들이 있죠.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남녀선교회 각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광고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모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주일에는 광고를 안 드리는데 이제 가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취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또 오늘 다시 계속됩니다. 8번째 시간, 그리고 우리 소그룹 리더 모임도 토요일 오전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전교인 총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2차례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쓰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총출석 주일을 2번 그렇게 지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또 흩어져 있는 교우들 연락하셔서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장용호 집사님 그리고 윤종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 집사님 수술하고 입원하시는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아드님 결혼식 잘 마친 것에 감사하셔서 떡과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식사하시면서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또 축하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 인격적 관계 안에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때로는 돌봄의 책임을, 때로는 배움과 성장의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나와 너로 만나 진실한 사귐을 이루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서로를 향한 기대를 갖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일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 지켜주시며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6월마다 기억하게 되는 이 나라의 아픔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형상을 지닌 나와 너로 만나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책임과 사명 다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